주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또 실천하면서 하는데 제가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 들었냐면 목사님 우리 선교에서도 가자고 그러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또 고민이 또 생겼어요. 왜?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안수사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 오늘 그 성공 받으시면 조그맣게 났지만 방송에는 제프집인 뉴스에는 조금 약간 길게 좀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구촌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중국음의 삼륜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 보는 뉴스를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입사회가 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요일 식당에서도 그렇고 너무 좋았대. 우리 안수입사님 사모님의 권사님 그러시고 너무 좋았대. 아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언제까지 업그레이드 계속 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맛에 정말 예수 믿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전하자. 그러면 제목이 이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17절 신약성경 230페이지 여러분 안내지 주보에 나가 있죠. 자,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로 얼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상과 같았느니라. 아멘. 가장 값어치는 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받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복음에 스며들면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살고 가정이 살고 남을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 이제 이렇게 직분을 수행하시다 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갈수록 퇴보할까? 어떤 분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적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묵묵히 하는데 정말 신앙이 참 저분은 정말 진짜구나. 저분을 본받고 싶구나. 이렇게 될까요? 가만히 한번 보면 그 속에 두 가지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단톡방에 올려놓고 그제 부활 시리즈 설교를 8개가 패키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단톡방에. 그죠? 네.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 저녁에 제가 또 안보은 집사님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제가 이렇게 부활 시리즈를 갖다가 8개를 패키지로 작년에 4개, 올해 4개 이렇게 다시 살리는 기적이었는데 그것이 꼭 자기를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시 강조해서 물어봤어요. 자 집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부활주일날 딱 보면 부활주일날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 사셨네 다시 사셨네 하고 계란 까고 그 다음에 부활절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내 생각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부활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처럼 됐는데 목사 중에 지금까지 집사님 겪어봐서 목사 중에 부활을 이처럼 강조하는 목사 본 적 있어요? 어때? 제가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우리 신앙이 안 살아있냐면
형식적으로 굳어지냐면은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부활주일을 딱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 다 생각을 안 해. 이게 사실이냐고 아니냐고 제가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죠? 왜? 그럼 뭐냐? 부활주일은요, 행사가 아니에요.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영이 확실하게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능력있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처럼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신앙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일,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 어떤 말로 다투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가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렇게 돼가는 과정에 봉사원 지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붙잡으면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릴까? 자, 복음이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게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66권 신구약을 전체로 해서 대표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66권 중에 가장 복음의 핵심을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책을 해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 1장 16절로 17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흐물흐물했죠. 그리고 또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또 열심히 하고 연조가 좀 됐는데 남에게 상처를 받았네, 주었네, 또 그렇게 돼. 왜 그럴까?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은 것보다 15년, 20년 믿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 이게 저한테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였어요. 물론 개인적인 신앙적인 차이도 있겠죠. 근데 제가 시간이 가면서 고민을 해본 게 뭐냐면 복음이 그 속에 없구나.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의 신앙이 살아있고 복음이 있으면 생일날 대한민국에 한 600만에 800만 가까운 사람이 오늘날도 대한민국 전체에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할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로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번 관심이 돼요. 복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신앙이 살고, 왜? 복음 속에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기 때문에 복음은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달라요. 복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내는데, 자, 그러면 복음에는 오늘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세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 뭘까요?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16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때로는 안수집사님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장로님까지도. 자식들이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면 예전에 무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쭉 들어보고 제가 조용히 1대1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갑자기 멍해서 그렇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대답을 좀 못하길래 제가 편하게 설명해줘서 교회가 어떤 약간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부모가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아내면 자식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 근데 복음을 진짜 자식들에게 삶으로 보여준 적이 있냐? 복음으로 보여준 적.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 그 얘기를 쭉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복음으로 살지 못했네요. 근데 목사님 왜 이런 말을 진즉 목사님 통해서 좀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을 건데 저처럼 제가 봐도 다른 집에도 자식 안 나오고 이 집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아픔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 진즉 좀 이것 좀 깨달아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 이런 말을 한다. 교회가 어떻든 저든 교회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존경받고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 엄마 아버지다. 왜? 이분들은 배운 건 적었지만 복음 가지고 살았다.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요. 이 얘기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얘기입니다. 사람 믿는 자,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외에는 복음을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이거를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지만 여러분이 이걸 가슴에 넣고 여러분 부부와 함께 대화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이거를 묻고 이걸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하게 살 수밖에 없고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약할까요? 왜 부족할까요? 교회에서 왜 분쟁이 있을까요? 복음을 없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까 조금 전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근데 복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못하면 자,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 손녀가 아들 며느리 사이가 장인어른 아버님 복음이 뭔가 어느 날 추석 때나 설 때 가정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대화하고 티타임 가질 때 어떻게 말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건 이런 것이다 하고 오늘 16절 17절에 세 가지로 나타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걸 살아낸다면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 손자녀 모두가 신앙 안에서 어떤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제대로 못하면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죠. 제가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자식들이 삐져나가고 자식들이 커가지고 부모 말 잘 안 듣고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한테도 말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러건저러 얘기 안 하는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질서 잡아주고 생명 품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안수집사회가 찬양대 가서 봉사하든 남서교에서 봉사하든 어느 곳에 봉사하든 이곳에 안수집사 모여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지만 남은 인생에 반드시 복음 가지고 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은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질 못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죄값을 대신 치루온 다음에 건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 사람은 지불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몸짓고 피 흘려서 그렇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해놓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저를 잠깐 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이란 말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이 의인은 믿음 아니고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믿음을 심어주냐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엇이? 복음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학교에서는요 요 로마서를 가지고 요 말씀 1장 요 말씀 가지고 굉장히 깊이 깨달은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신학교 나와도 빌빌거리고 중간에 추락해버립니다. 신학교 다녔다 그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딱 깨달아지면 내가 이걸 놓고 목숨 걸어도 되겠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복음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1대1로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어지냐? 목사가 1대1로 딱 봐서 물으면 대답 잘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가 담임 목사님 제가 개별로 물었어요. 안수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걸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만약에 여러분은 예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에는 구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믿음으로 키우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정말 성도 잘 길러냈다. 진짜 성도 만났다. 제가 하루 일주일 이상이 기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핵심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건요. 부모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깨닫고 자식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진리를 자식에게도 깨닫고 보십시오. 어떤 집은 자식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교회를 나오는데 부모가 안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엊그제 수요 중보 기도 끝나고 제 옆에 회의실에 제방 옆에 회의실에 전도팀들 1교구, 2교구, 3교구 다 모여라 했더니 몇 명이 뭐냐면 58명 정도가 모였어요. 전도팀. 그들이 지금 평일날도 전도 나가고 주일날도 전도 나가고 나름대로 다 나가요. 지금 안수집사가 살려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훈련을 제가 여러 가지 받고 여의도에서 전도훈련 소장까지 다 하고 다 했는데 교육자들 전도훈련 시키고 성도 전도훈련 시키고 다 했는데
전도훈련 안 받았어도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떠냐, 영혼. 근데 주스 한 봉지 사가지고 와서 또 전도해. 근데 전도훈련 받았어도 복음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영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로부터 안수집사회가 가려면 어떠냐, 복음은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품고,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능력을 처음 알고 믿고 전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복음을 이렇게 알고 믿고 전하면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복음 자체 안에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자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젖어들면, 복음을 누릴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죄 지을 시간 없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거 뭐냐면, 주여 내 집안에 자녀 손자녀 모두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그 집안은 뭡니까? 신앙의 명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수집사의 봄에 세상이 도단하고 세상이 도단하듯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복음으로 적시고, 정말 봄나무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초원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신앙, 부활신앙과 더불어 복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원하면 요 시간에 와가지고 짧게라도, 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는 그 시간에 와서라도, 제가 와서라도 복음을 어떻게 핵심을 무엇인가 전하고 알고 전하도록 한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 20분 30분이라도 훈련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직접 나가는 사람도 6이지만 다른 데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살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재작년부터 작년에 저 와가지고 첫 번째 단계가 복음을 전했다면, 아니 모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회가 되고 안수집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서로 알고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에 서로 지난번처럼 오고 서로 기쁨을 누리고, 3단계가 뭐냐면 이제 복음을 품고 전하는 것. 이게 레벨 업그레이드입니다. 안수집사회가 환경으로 워크샵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모범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집사회가 또다시 한 단계 복음을 전하며 높은 단계로 생명을 전하는 단계로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자, 거기서 잡으시고. 네. 자, 빨리 같이 손 잡으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한 인생을 주시고 이렇게 생신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어려움이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생애가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유익이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저녁에 잘 주무시고 아침 식사 잘하고 하루가 거뜬거뜬하며 결코 아프지 말고 건강하도록, 그리고 자손들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건강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